예, 스님들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세상이 참 좋습니다. 그죠? 아침에 그래, 불이 나게 막, 그죠? 강의하고 서울로 획 갔다가, 그죠? 그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그죠? 샥이 또 6시 반에 나타나는 거 보면, 참, KTX가 참 좋긴 좋습니다. 예, 이제 각설하고, 이제 진도도 슬슬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계속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죠? 이제 점점 진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변명이지만은, 이 책에 보면 반복된 거, 그죠? 중복된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그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복 학습이, 그죠? 아마 우리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생소한 수어들은, 그죠? 한 번 듣고 뒤에 또 계속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죠? 반복해서 자꾸 눈에 이제 익숙해지고 이렇게 해야 또 더 깊이 음미되고 그런다고 제 개인 경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책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뭐 반복하고 있습니까? 해체. 그죠? 아이고, 이놈의 해체는 막, 지겨워 죽겠어요. 그죠? 이놈의 이거 언제까지 안 들을란지, 그죠? 뭐 끝까지 들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제가 파악한 초기 불교의 핵심은 해체다. 그죠? 우리가 이제 해체해서 봐야, 그죠? 우리가 이제 무상고무화를 보게 되고, 그죠? 또 그래서 해체해서 봐야 우리가 염오,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지를, 그죠? 체득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저 해탈 열반이라는 고귀한 삶의 목적을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쓰고 있고. 그럼 특히 우리 초기 불교 여기서 나오는 교학책에 있잖아요. 온처, 개근, 재연. 사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해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주제별로, 주제를 따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서 우리가 오원에 대해서 있잖아요. 오원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특히 색이 무엇이고, 수가 무엇이고, 상이 무엇이고, 그죠? 행이 무엇이고, 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오원의 두 번째 장인, 그죠? 제 8장에서 또 이제 이 오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여기서는 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우리 특히 오원은 상유따 니까야 무더기 상유따라고 해서 22번째 상유따입니다. 이거는 권으로 따지면은 상유따 니까야는 전통적으로 모든 옛날 그 나라에서 5권으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권으로 편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무더기에 관한 가르침은 그 온에 관한 가르침은 제3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제3권이 상유따니까야 22번째 상유따부터 우리가 그 34번째 상유따까지 그 13개의 상유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제3권의 절반 이상이 오온에 대한 가르침을 모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136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 상유따니까야에 나타나는 이 경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분류해 가지고 결국은 상유따니까야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예, 그거를 살펴보는 쪽으로 제가 그거를 제 8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6페이지 보면은, 그죠?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자, 무더기 상유따 S22에 포함되어 있는 159개 경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유따 니까야는 159개 경들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죠? 여기에는 어떤 가르침들이, 그죠? 주로 들어있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원의 가르침을 특정 기준을 세워서 정리해보면 오원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가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고 있음을 밝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준으로 이제 제가 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그죠? 오온으로 나타나는가? 오치온으로 나타나는가? 됐죠? 그죠? 오온 하면 우리가 바로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뭡니까? 오치온이죠. 그죠? 치온은 한글로 뭐라고, 어떻게 옮긴다겠습니까? 취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걸 갖고 몇 년 동안 고민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주석서적인 입장이나 우리 그 비구 보디 스님의 번역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결국은, 그죠? 오치온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저 뒤에 가서 그러면 오온과 오치온이 어떻게 다른가? 요거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자, 오온으로 나타나는가? 오치온으로 나타나는가? 요거에
하나의 관점이고, 두 번째 기준은 무상고 무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됐죠, 그죠? 무상고 무아가 이 오너의 가르침에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또 경우에 따른 무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고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무아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거고. 그럼 세 번째는 여모,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 혹은 여목, 이욕, 소멸의 구문이 어떤 문맥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오너의 가르침, 우리 이 해체해서 보는 이유는 결국은 여모,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 혹은 여모, 이욕, 소멸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문맥이 나타나는가 하는 관점이 세 번째 관점이고요. 자, 네 번째 관점은 또 보면 우리가 무상고 무아인데 무상고 무아에 대한 문답의 정연구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죠? 물질은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한가 무상하지 않은가 이러면 비구들이 이제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하는 그 문답의 정연구가 있거든요. 요 뒤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경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섯 번째는 또 오온하면은 또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뭔가 하면은 유신견입니다. 그죠? 그죠? 이 유신견의 이야기는 오온 말고 우리 온처계, 그죠? 온처계근제엔 특히 온처계, 그죠? 이런 가르침 가운데서 유신견이 나타나는 것은 오온에 밖에 없습니다. 됐죠? 유신견 하면 오온입니다. 그죠? 그 12처 18개를 가지고 유신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온을 가지고만 유신견을 이야기합니다. 유신견은 자아가 있다는 견해죠. 그죠?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는 견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오온의 가르침은 저는 그래서 어떻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었죠. 그죠? 그 특히 왜 그런가 하면은 유신견은 오온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나는 누구인가? 유신견이라는 것은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 자아가 있다 이거거든요. 고정불변한 자아가 있다는 이 견해는 오온의 가르침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온의 가르침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신견이 이제 어떤 문맥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많이 나타나는 것이 내건 나의 자. 됐죠? 오온을 두고 내건 나의 자라고 이렇게 중생들은 거머쥐고 집착하고 지착한다는 이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경들도 꽤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들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내건 나의 자 하는 이것도 그죠? 이거를 그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오는 그죠?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의 구문으로 나타나는 경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세워서 다음과 같이 13가지로 분류해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쭉 한번 읽고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오체온을 설하는 경, 그죠?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137쪽입니다. 오온과 오체온 둘 다를 설하는 경이 10개가 있고, 오온을 설하는 경, 위에 22경을 제외한 137개는 오체온이 아니고 오온을 설하는 경이고죠. 자, 무상만을 설하는 경이 또 이런 게 있고, 괴로움만을 설하는 경이 이런 것이 있고, 무아만을 설하는 경이 또 이런 것이 있고, 오온의 여모, 유욕, 소멸을 설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고,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다 설하는 것이 또 이런 것이 있고, 무상고, 무아의 여모, 유욕, 해탈, 구경, 해탈지를 설하는 경들이 또 이런 경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상고, 무아의 문답, 그죠? 그죠? 그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하는 이런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들이 또 이런 경이 있고, 또 오온에 대한 유신견을 설하고 있는 경들이 이런 것이 있고, 오온은 내건 나의 자아가 아님을 설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경이 있고, 또 이제 하나의 문맥은 뭔가 하면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의 잠재 성향, 요 세 가지 정인구로 나타나는 경들이 또 그죠? 요런 경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그죠? 이렇게 13가지만 경들을 쭉 분류해봐도 뭡니까? 뭐가 특징이 확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온을 두고는, 그죠? 이 나라고 우리가 국집하고 있는 그죠? 당체, 그것이야말로 오온이다. 그 다음 또 오온은 무상하고 고고 무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온의 무상고 무하를 봐서 여모요 해탈, 구경 해탈지를,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등등등등.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이야말로 대표적으로, 그죠? 나를, 그죠? 이렇게 5가지로 해체해서 보는 것을 설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장 넘깁니다. 138쪽에 가보면은 각 분류의 개관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13가지를 쭉 다시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가면서 이제 개관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그죠? 무상고 무아를 설하는 가르침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159개 경이 있잖아요. 159개 경 중에서 무상고 무아를 설하고 있는 경이 모두 34개입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다가 또 무상만
그죠? 나타나는 경이 17개, 고만 나타나는 경이 15개, 무아만이 나타나는 경이 11개. 이렇게 합치면 다 모두 77개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은 무득이 상륙자 159개 중에 어떻게 됩니까?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 무상, 고, 무아, 혹은 무상이나 고는 무아를 쓰라는 가르침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온, 색수상행식 딱 해체해서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 제가 그죠? 뒤에 신물이 이제 베끼도록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죠? 해체해서 보면은, 그죠?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무상, 고, 무아가 보인다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법으로 해체해서 해야 무상이 보이고, 고가 보이고, 무아가 보인다는 겁니다. 나라는 거로 그냥 놔두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참나, 지나, 대하, 막 이런 게 해서, 그죠? 막 그냥 관념으로, 그죠? 개념으로 확 빠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무상고, 무아가 드러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오온에 대해서 뭐합니까? 염호합니다. 염호하면 뭐가 팍 떠올려 됩니까? 전봇대. 이제 좀, 이게 입력이 팍팍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 무아가 보이고, 그래서 염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염오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이제 뒤에 설명에 대해서 나오지만, 앞에도 또 나왔지만은, 염오를 그래서 윗바사나라고 설명합니다. 강한 윗바사나. 우리가 왜 윗바사나를 합니까? 그죠? 우리 통찰지 수행, 그죠? 이래 해서 무상고, 무아를 통찰한 거. 왜 합니까? 결국은 염오를 일으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염오가 일어나야 되고, 염오가 일어나야, 는더리를 쳐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감각적 욕망이 싹 빗바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영애다. 아이고, 김태희다. 이렇게 불끈 지고 있는데, 그건 무슨 놈의, 그죠? 감각적 욕망이 빗바랍니까? 맞죠? 듣고 보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염호가,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염호가 일어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탐욕이 빗바랍니다. 그래서 탐욕이 빗바라는 것을 우리 도의 단계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라 하는 이 도를 얻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탈의 단계를 과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류가, 일례가, 불안과 아란과라는 이 과의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태어나면 다 했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그죠? 구경 해탈지가 일어나는 거로.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래도 멋있죠? 아닌가? 내만 멋있나? 그죠? 저는 뭔가 머리 구조가 이상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죠?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취해갖고, 그죠? 자기 혼자 막 도취가 돼갖고, 그죠? 예? 뭐 여기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죠? 요런 또 뭐가 있으니까 요래, 그죠? 초기 불교 한다고, 그죠? 요래 막, 그죠? 감을 지르고, 요래 사치, 그죠? 그죠? 안 그러면 또 요렇게, 그죠? 예, 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이쁘게 잘 봐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신견에 대해서 나오는 게, 그죠? 한편, 그 밑에 보면, 그죠? 이제 그 유신견은 오온의 각각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보는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거 아시죠, 그죠? 오온은, 유신견은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유신견이라 그랬어요? 20가지 유신견이라 그랬죠, 그죠? 왜 20가지가 되는가 하면 오온의 5개잖아요, 그죠? 오온 각각에 대해서 4가지로 보니까 20가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됐죠? 오온 각각에 대해서 첫째는 뭡니까? 그죠? 오온이 바로 자아다. 됐죠? 오온과 자아는 일치한다. 그죠? 이렇게 물질이 자아고, 느낌이 자아고, 인식이 자아고, 그죠? 우리 심리 현상들이 자아고, 아르마리가 자아다. 이렇게 동일시해버리는 것이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아트만 자아가 있는데, 자아가 오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어떤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가 오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자아가 물질을 갖고 있고, 자아가 느낌을, 인식을, 심리 현상들을,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두 번째 부류의 유신견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오온 안에 자아가 들어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특히 이게 뭡니까? 우리 힌두교적인 입장이잖아요. 힌두교나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오온 안에, 그 중에서도 특히 뭡니까? 심장 안에, 그죠? 심장 안에 그 사람들은 허공이 있다 그럽니다. 심장 안에는 조그마한 허공이 있는데 그 허공 안에, 그죠? 아트마는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머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기 우파니샤드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물론 후대에서는 이게 더 이제 발전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죠? 초기적인 그거로 보면은 심장 안에 오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뭡니까? 물질 하면은 뭐로 이야기합니까? 기본으로 4가지로 이야기하죠. 최소 단위의 물질. 뭡니까? 물질하면 4가지. 뭡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주저주저 하십니까? 지수화풍.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물질의 기본, 그죠? 최초, 그죠? 우리 기본 그거를 네 가지로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4대라 이야기하면 되죠. 지수화풍으로 이야기하는데, 힌두교에서는, 그죠? 힌두교, 인도 육파철학, 모든 육파철학에서는 물질의, 최소 단위의 물질의 기본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5대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막 인도 가서 신물 나도록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죠? 한국 들어올 때쯤 되니까, 이 5대로 막 그냥 착각할 정도로, 그만큼 인도 모든 문헌에서 그죠? 이 물질은 기본이 5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지, 수, 화, 풍.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하나 뭐가 들어갈까요? 공. 그죠? 흑공. 여기서 말하는 공은 흑공, 아까시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중간에서 말하는 공 그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꼭 굳이 이야기하자면 흑공입니다. 흑공. 그죠? 그래서 뭐 한자로 하면은 지수, 화풍, 공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공은 흑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흑공을 아주 강조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흑공에는 주목하지 않거든요. 물질로. 그죠? 그래서 지수, 화풍, 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물질에다가, 그죠? 최소 단위에다가 공을 그렇게 강조해서 넣는가? 왜 넣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공이 뭡니까? 제가 아까 살짝 이야기했죠. 아뜨만이 어디에 머문다 그랬어요? 심장 안에 있는 어디? 흑공에 머문다. 됐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뜨만이 깃드는 장소로 흑공을 주목하기 때문에 물질에 흑공을 안 넣으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물질에 흑공이 빠져버리면은 아뜨만이 깃드는 장소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뜨만은 없다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물질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5대를 이야기합니다. 신물이 날 정도로 5대입니다. 그죠? 지수, 화풍, 공. 됐죠? 그죠? 이 불교하고 가장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5대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오온 안에 자아가 있다. 요거는 꼭 이제 힌두교적인 그런 이제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4번은 뭡니까? 반대입니다. 그죠? 그죠? 오온을 가진 것이 자아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아 안에 오온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죠? 이 오온을 가진 것이 자아다. 이 말,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죠? 됐죠? 그죠? 이거는, 그죠? 오온. 이거는 자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자아. 이것이 오온. 됐죠? 그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자아 안에 오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는 오온이 바로 자아다. 오온과 자아는 같다. 동일하다. 그 다음 뭡니까? 오온을 가진 것이 자아다. 그죠? 자아가 있는데 오온을 갖고 있다. 그죠? 이제 이렇게 보고, 그럼 오온 안에 자아가 있다, 자아 안에 오온이 있다. 요것이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네 부류잖아. 그죠? 네 부류가 되니까, 오온 곱하기 네 부류 하니까 2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신견은 전부 몇 개입니까? 20가지 유신견.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그죠? 이제 이렇게 오늘 벌써 한 두세 번째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점점 좀 더 분명해지죠. 그죠? 다음에 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다음에 또 나오면 또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이 유신견의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죠? 이 유신견의 문제는,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12처 18개를 유신견이라 합니까? 그걸 가지고 아닙니다. 됐죠? 유신견이 나타나는 데는 항상 예외 없이 오온의 문맥에서만 나타납니다. 오온을 두고 유신견이 납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오온은 다른 말로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명쾌한 답입니다. 됐죠? 그죠?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이 쭉 돼가 있고요. 그래서, 그, 유신견은, 여기 대해서, 그죠? 해서, 16개 경들이 유신견을 극복할 것을 쓰라고 했다. 요런 거, 뭐, 숫자 이런 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를 치든가, 뭐, 줄 것던 거 해놓으십시오. 그죠? 그 밑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 것, 나의 자. 그거 나오죠. 그죠?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나의 자가 아니라는, 그래서 내 것, 나의 자가 아니라는, 오는 내 것, 나의 자가 아니라는 경들이 19개 정도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의 잠재 성향,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7개입니다. 그죠? 그 오늘 두고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의 잠재 성향,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이런 42개의 가르침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상고 무아 영역에 넣을 수 있죠.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159개 경들 가운데 119개 경들이, 즉, 전체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것이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그리고 이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40개 경들도 그 내용은 오온의 실체 없음 무아를 강조하는 경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무더기 상따위 모든 경들은 결국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온 무아를 강조합니다. 됐죠? 그죠? 됐죠? 결국은 우리 오온의 가르침은 키워드를 하나로 이야기해보려면 오온 무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오온 무아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경의 핵심입니까? 오온 무아. 반야신경의 핵심이죠. 그죠? 반야신경의 우리가 핵심은 뭡니까?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의 그기죠? 그렇게 다 배웠잖아요. 그죠?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그죠? 비추어 봐서 모든 개로 물려냈습니다. 그 조견, 오온, 개공입니다. 공이 뭡니까? 공은 100% 무아하고 동료입니다. 이미 우리 우리 용수 스님이 있잖아요. 회쟁론에 그죠? 그 무아와 공은 같은 말이라고 그렇게 회쟁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오온 개공을 설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오온 무아를 설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우리 그죠? 무더기 상육다뿐만 아니고 다른 상육다 등등등등 이런 걸 보면 그죠? 오온에 관한 가르침을 그죠? 담고 있는 경들이 많다. 그렇게 둥둥둥둥둥둥 이래 해보면은 139쪽 두 번째 문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상육다니까의 제3권 전체에서 오온을 주제로 한 경들은 적어도 356개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 상육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경은 오온에 관계되는 것이 반이 넘고 그 외에 또 여러 경들도 결국은 다 묶어보면은 이거는 대부분이 오온을 설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356개가 되어버린다는 건데죠. 그 가운데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쓰는 경우는 또 227개가 된다. 제가 그죠? 어떻게 보면 억수로 할 일이 없죠. 그죠? 할 일이 없으니까 요런 숫자 장난이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요런 거 하겠어요? 결국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 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경을 살펴보면은 오온을 설하고 있는 가르침 이래 많고 오온을 설하고 있는 가르침 중에서도 핵심은 무상고 무아다. 그 중에서 또 핵심을 이야기하려면은 오온 무아가 핵심이다. 그래서 요런 숫자 노름을 해본 겁니다.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쓰라고 했는데 이 경들 중에 또 많은 경들은 그죠? 염호,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지를 또 쓰라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쓰라는 경들 34개 가운데 28개의 경들이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보아서 이것을 염호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해탈하고 구경, 해탈지가 생기는 정응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형구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거 정형구를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운표 안에 들어있죠, 그죠? 비구들이어부터 해서 그 다음 줄 그 다음 페이지 첫째 줄까지 요 경 인용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무상하고 인식은 무상하고 심리 현상들은 무상하고 아르마리는 무상하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상 하나만 나오는 거를 제가, 그죠?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상고 무아를, 그죠? 그 나라는 존재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봐서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범으로 해서 염호,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직을 이제 일어나서 우리는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8개 경들은 무상고 무아를 뚝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죠? 140쪽입니다. 자, 140쪽, 우리, 그죠? 두 번째 문단이죠. 그죠? 그거 보면은, 그러면 염호,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지라는데, 염호란 뭐고, 해탈이란 뭐고,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석서 문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료니까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염호란 염호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으로 강한 윗바사나를 드러내고 있다. 됐죠? 그죠? 강한 윗바사나라고 아까 제가 윗바사나 했잖아요. 자, 여기서 강한 윗바사나란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가운데 공포의 지혜, 위험을 관찰하는 지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의 4가지 지혜와 동일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억수로 궁금하죠? 그죠?
뭐 궁금 안 해도 그만입니다, 뭐. 그죠? 근데 억수로 궁금하죠, 그죠? 근데 이게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는 우리 주석서 문헌에서 요약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청정도론에서, 그죠?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장시하게 쓰라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제하고 대림스님 번역한 아비담마 길라잡이 있죠, 그죠? 제가 그 책을 가져와서 한번 착 보이도록 선전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 그죠? 9장에서 제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가 도대체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보십시오. 됐죠? 뭐, 그럼 시간이 없어갖고 더 이상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가 있는데,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들으라 하면은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중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방간야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방간야나라고 하고, 방가가 뭐냐면은, 방가는 방가이라는 겁니다. 그죠? 방가가 뭐겠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겠어요? 방가야말로 부서짐의 지혜입니다. 됐죠? 부서지는 거. 무슨 말로 알죠? 그죠? 부서지는 게 제가 늘 강조하는 거로 말하면 뭡니까? 해체죠. 그렇죠. 해체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옮기면 그죠? 저는 부서짐의 지혜라는 거 해체의 지혜라고 확 옮겨버렸었거든요. 초기 옮겨서 그냥 그렇게 옮긴 겁니다. 방간야나입니다. 방간야나는 바로 해체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체해서 본다 이러지만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말로만 해체해서 보는 거지 해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그죠? 윗바사나의 지혜가 점점 윗바사나를 통해서 좀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지혜가 계속 깊어지면은 이것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은 그죠? 우리 몸이나 존재가 팍 부서지고 해체돼 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사실 우리 선장 선생님도 계시지만 옛날 선사들 그죠? 깨달으면 오도 반년 되는 거 그런 말씀들이 선생님 많죠. 그죠? 예, 자기 몸이 해체돼 버린다든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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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신의 어떤 그런 게죠? 부서져 버린다든지, 그런 표현을 한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옛날, 그죠? 우리 쪽의 큰 스님들이나 지금 남방의 큰 스님들, 그죠? 위파사나 하던 큰 스님들이 결국은 깨달음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해체, 그죠? 방간야나, 부서짐의 지혜, 이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오래된 가르침인 수타니 파타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10가지 지혜 가운데 세 번째가 이 방간야나입니다. 그 부서짐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다음이 뭡니까? 네 번째죠. 네 번째 예를 들어서 공포의 지혜로 나오죠. 그죠? 됐죠? 결국 자기 몸뚱이나 자기 존재가 팍 부서지는 걸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공포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죠, 그죠? 엄청난 공포가 생긴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청정도론에 보면 잘 설명해놨습니다. 보고 싶으면 미치겠죠? 아닌가? 보고 싶으면 미치겠죠? 보고 싶으면 미치겠는 스님들은 1, 2, 3군으로 되어 있는데 1, 2, 3군 다 사지 마시고 3군만 한번 사가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모르는 게 있는데 19장인가 20장에서 요런 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공포의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이제 방간야나가 일어나면 부서짐의 지혜가 해체지가 일어나면은 정말로 그죠 삶이라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런 데 대한 그죠 관찰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이 생겨야 어떻게 됩니까? 진실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생기겠죠, 그죠? 즉 그냥 제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달과 무 갖고 그죠? 말로만 그죠? 나는 해탈 열반을 추구합니다.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만일에 그죠? 내가 빨가벗고 홀딱 벗고 그죠? 서울 종로 내거리 가서 그죠? 한두 시간 동안 그죠? 춤추면은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면 저는 춤을 추겠습니다. 말로만 요래 샀지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죠? 우리가 정말로 그죠? 무너짐의 지혜, 부서짐의 지혜가 일어나고 그래서 엄청난 공포의 지혜가 일어나고 그래서 뭡니까? 그죠? 그렇게 돼야,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이 존재가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거를 정말로 이제 뼈시리게, 처절하게 관찰을 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일어나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카라는 이 뭡니까? 우리 형성된 것입니다. 그죠? 상카라 네 가지 의미 중에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유의법입니다. 그죠? 일체 유의법에 대해서 평온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평온, 우리 평정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평온하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아주 멋있게 그죠? 차근차근 그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모 이욕입니다. 그죠? 탐욕의 빗바람 이욕이란 도, 즉,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이다. 그렇게 하고, 탐욕이 빗바람으로 해탈한다는 것은 탐욕의 빗바람이라는 도에 의해서 해탈한다라는 과를 설했다. 예류과 일례가 불안과 아란과. 그 다음에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반조를 설하셨다. 됐죠? 반조의 지혜. 반조의 지혜는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죠? 반조의 지혜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19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이제 건성으로 봐서 모르겠다. 그 반복학습이 이래서 좋습니다. 그죠? 그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반조의 지혜를, 19가지 반조의 지혜를 보시려면은 456쪽을 펴보십시오. 무조건, 그래도, 저 잘하고, 진 사람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요런 거는 몇 페이지 보십시오. 요런 이야기 해준 게 좋죠, 그죠? 예, 요런 게 뭐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의 인덱스는 제법 잘 되어 있습니다. 맨 뒤 색인 있잖아요. 색인을 통해서, 반조의 지혜가 뭐지? 반조가 뭐지? 이래서 색인의 반조 찾아보면은, 그죠?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립니다. 456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456쪽을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반조의 지혜가 있죠. 그죠? 456쪽 맨 밑에 보면은, 맨 마지막 문단 보면은, 청정도론 여기에 의하면은 반조에는 5가지 돼 있죠. 그죠? 도에 대한 반조, 과에 대한 반조, 버린 오염원에 대한 반조, 남아있는 오염원에 대한 반조, 열반에 대한 반조. 이렇게 5가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도와 과를 정득할 때마다 요런 반조가, 그죠? 경지의, 성자의 경지가 될 때마다 요런 반조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경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4가지잖아요. 그죠? 됐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죠? 우리가 예루도를 통해서 예루가를 얻고 나면은 도에 대한 반조를 하는 거. 내가 이제 예루도를 얻었구나. 됐죠? 과에 대한 반조합니다. 예루도를 통해서 내가 과를 얻었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주석서 문헌에 의하면은 우리 도와 과가 어떻게 다릅니까? 도와 과에는, 그죠? 한 찰나의 차이뿐만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를 얻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과로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거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류라는 경지를 얻는 순간이 예류도고, 됐죠? 그 예류도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죠? 그 열반이나 그런 경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부터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예류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 과 차이에는 한 찰나의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과에 대한 반조를 하고, 내가 이제 예류과로 나왔구나. 이라고, 그 다음 뭡니까? 버린 오염원들에 대한 반조. 됐죠? 우리 예를 들어서 예류도를 얻으면은, 이제 오염원들 중에 우리 대표적인, 뭡니까? 도와 과에서 대표적인 오염원들이 몇 개입니까? 10가지 족쇄지요? 그죠? 알고 계시죠? 10가지 족쇄 모르겠다 하면은 그건 또 31장 제일 앞에 보면은 10가지 족쇄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족쇄 있잖아요. 중생을 중생에게끔 묶어놓는 대표적인 족쇄가 10가지 족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10가지 족쇄 중에 몇 가지 족쇄를 풀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예류냐, 일례냐, 불안자냐, 아란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됐죠? 오늘 벌써 서너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금 잘 알아들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이제 예류도를 얻었다. 내가 예류과를 얻었다 이라면은 버린 오염원들에 대한 반조가 됩니다. 됐죠? 10가지 족쇄 중에 예류도, 예류과를 얻으면 몇 가지 족쇄가 벗어집니까? 그렇죠. 앞에 3가지, 그죠? 제일 앞에 3가지입니다. 아시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유신견, 두 번째가 개금치, 즉, 그죠? 우리가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세 번째가 뭡니까? 진리에 대한 의심, 됐죠? 특히 연기법에 대한 의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류자가 되면은 3가지 족쇄가 허물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자기가, 그죠? 예류과를 얻어서 나오면은 뭐라고 반조하게 됩니까? 내한테는 3가지 족쇄가 없어졌다. 이렇게 반조해보는 것이 버린 오염원들에 대한 반조입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하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 안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다 해보면, 이거 머리야. 이래 되니까. 근데 오늘 좀 이야기하니까 고기가 끄덕끄덕되죠, 그죠?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오염원들에 대한 반조. 됐죠? 그죠? 네 번째입니다. 남아있는 오염원에 대한 반조입니다. 그러면은 예류과로 나오면은, 예류과를 얻으면은 몇 가지 오염원이 남아있습니까? 7가지가 남아있죠. 그죠? 이렇게 아는 것이 남아있는 오염원들에 대한 반조입니다. 그죠?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열반에 대한 반조. 그래서 우리는, 그죠?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오지만은,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성자가 되었다 이라면 그죠? 한 찰나라도 열반을 체험해야 그것이 성자의 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예류 일례 불안 아란이 되었다는 말은 한 찰나라도 그죠? 열반을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됐죠? 열반의 경지에 들었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열반의 경지에 드는데 예류는 뭡니까? 세 가지 족쇄만 없어지고 열반을 체험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일례는 뭡니까? 세 가지 족쇄가 없어지고 또 뒤에 두 가지 족쇄, 그죠? 그러니까 감각지 욕망과 저기가 아주 묽어진 겁니다. 열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불안자는 뭡니까? 이 두 가지까지 해서 다섯 가지 족쇄가 다 없어진 거고, 아란이 되면은 뒤에 낮은 단계, 그죠? 좀 미세한 단계의 다섯 가지 족쇄까지 다 없어져서, 그래서 그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자가 되었다는 것은 제일 분명한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열반을 체험했다. 이겁니다. 그죠? 한 찰나라도 열반을 체험해야 그 사람이 성자입니다. 그럼 그 다른 말로 하면 범부중생은 뭡니까? 아무리 삼매의 경지에 들고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신통이 뛰어나고 해도 열반을 체험을 못한 사람은 성자가 아닙니다. 됐죠? 됐죠? 이것이 우리 초기경하고 아비달마에서 그죠? 성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죠? 그 기준입니다. 열반을 체험했냐 안 했냐. 됐죠? 그리고 그다음 그 사람이 남아있는, 그죠? 가지고 있는 번뇌를, 그 족쇄를 10가지로 해서 10가지 중에 몇 가지를 끊느냐를 가지고 예류, 일례, 불안, 아란하고 분명합니다. 적당하게, 그죠? 그렇거니라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이런, 그죠? 우리 잣대는 기준은 정확하게 되잖아요. 그죠? 왜 예류고 왜 일례냐? 몰라도 돼. 그냥 그렇거니 해.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중요한 거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이제 5가지 기준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예류, 일례, 불안, 아란 하면은 전부 몇 개의 반조의 지혜가 생겨야 됩니까? 너무 앞서, 그래요. 그래요.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죠? 20개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사지요. 그죠? 처음이니까, 그죠? 적어가면서 합시다. 예류, 일례, 불한, 아라한 하니까 4가지잖아요. 그죠?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반조해봤습니까? 방금 5가지로 반조해봤죠. 그죠? 반조는 5가지로 반조했습니다. 그러면 20가지 반조가 되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왜 19가지랍니까? 그렇죠. 요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죠? 하나를 빼야 되면 되죠. 아란을 이야기해갖고, 그죠? 그 밑에 적혀있죠. 그죠? 자, 그렇지만은, 아라한에게는 남아있는 오염원들에 대한 반조가 없다. 그렇죠? 아라한이 남아있는 오염원들이 있습니까? 아라한은 10가지 족쇄가 싹 다 없어져야 아라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한테는 남아있는 오염원에 대한 반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 빼기 1을 하니까 19가지의 반조의 지혜가 생깁니다. 이제 됐죠? 그죠? 왜 19가지인가?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조의 지혜에 대해서는 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을 딱, 그죠? 이 표시를 팍팍팍팍 해놨고, 그죠? 그리고 우리 앞에 반조를 설하셨다. 이런데 앞에 넣은 반조에다가 있잖아요. 그죠? 456쪽을 바랐고 있잖아요. 무슨 표시를 팍팍팍 해놓으십시오. 안 그러면 다음에 억수로 후회합니다. 야, 이거 그 스님이 이야기해 줄 때 내가 알았는데, 그때 페이지를 이야기해놨으면 내가 한 번 더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이거 죽어도 모르겠다. 이러면 막 짜증이 팍 나고 막 보던 책도 확 덮어버리고 싶고, 그죠? 예? 책상도 확 차버리고 싶고,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적어 놓은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 책은 작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죠? 낸 뒤에 보면 반조 있잖아요. 반조 혹은 반조의 지혜로 인덱스를 찾아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있잖아요. 여기 나타나는 전문 수로들 있잖아요. 야, 여기 설명이 어디에 돼 있지? 이래 보시려면은 맨 뒤에 인덱스를 찾아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번 책에는 제가 정말로 이 인덱스 하면서 신경을 제법 많이 썼습니다. 그럼 우리 또 화리문에 같이 있는 그 혜진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갖고 요 인덱스는 그래도 이제 뭐 좀 내놔도 요거 안 되면 묻겠다 싶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다 보면은 페이지가 살짝 틀리는 것이 몇 군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덱스를 먼저 해놓고 앞에 그걸 또 편집하다 보면은 살짝 그죠? 밑에 줄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걸 복사를 안 해줬구나. 그죠? 참. 아깝습니다. 그럼 또 할 수 없네. 또 속으로 또 흐뭇해지네. 그죠? 이거 나쁜 심리가 또 다 드러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인덱스 때문에 원본을
제가 그 인덱스 있는 거 드릴까요? 선생님들이 복사해서 하실랍니까? 네, 그러면은, 언제요? 우리가, 내일 오전에 하고 오후에, 그죠? 어쨌건, 우리가 수업 안 할 때 있잖아요. 요 책을 드릴 테니까, 한 스님이 해서 맨 뒤에 부분 있잖아요. 요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반조이지혜, 19개 반조이지혜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석서 인용을 한다. 염호는 강한 이빠산하고 탐욕 이빠른 도고,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안구 따른 니까야 열의 모험에서, 그죠? 이제 유익한 개들의 목적과 이익은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음의 목적은 환이고, 환희의 목적은 희열이고, 고요고, 행복이고, 삼매고, 그죠?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여실직연이고, 그죠? 염호고, 구경해탈지다. 요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요런 게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